사무엘상 이야기상 희망의 이유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신다. 1. 빼앗긴 언약궤와 엘리 가문의 몰락.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로 인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첫 번째로 백성들을 통해 그들의 죄를 듣게 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더욱 구체적으로 경고하셨고, 세 번째로 사무엘을 통해 심판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에게 원하신 것은 회개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제사장직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전쟁 패배와 두 아들의 죽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출산 중이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으로 지었습니다. 순식간에 몰락할 것 같았던 엘리 가문은 한동안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사울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둘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여기에 이가봇의 이름이 등장하는 해 사울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이야는 이가봇의 형 아이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야는 아히멜렉과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동료 제사장 85명과 함께 사울왕에 의해 죽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이 되자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다시 한번 충성스럽게 일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등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즉사했는데 그들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들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장자인 엘르아살 계열이 맡았는데 엘리는 이다말 계열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엘리가 힘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 동시에 2명의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입니다. 다윗은 서로 견제하는 두 계열을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여 화합을 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다윗이 죽기 전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하는 바람에 솔로몬왕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이후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은 더 이상 없었고 엘리 가문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온전한 충성을 바친 자만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습니다. 2. 끝나지 않은 전쟁.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자 전쟁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본래 있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곤이 또다시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만 남았습니다. 예로부터 문지방에 그 집을 보호하는 신들이 산다고 믿었는데 다곤이 그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지방의 신들이 다곤보다 높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후부터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스돗의 악한 총기에 재앙이 내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렸고 죽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언약궤 때문이라며 두려웠습니다.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한 후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다른 도시로 옮긴 이유는 언약궤를 가져온 죄를 물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서입니다. 하지만 가드에서도 악한 종기에 재앙이 일어났고 에그론으로 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재앙의 소문을 듣고는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엮여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온 지 7달쯤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사장과 독술자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어떻게 보낼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며 블레셋을 이루는 5도시 국가에서 금 독종 하나와 금쥐 한 마리 듯 5개의 금 독종과 5마리의 금쥐를 바치도록 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끌 멍에를 매지 않은 척 나는 소 2마리를 준비시키고 암소들의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새 수레와 전나는 암소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물건을 나른다든지 일을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금종기는 악한 종기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금쥐는 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믿었기에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 차원에서 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불뱀 사건 때 노스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치료받은 일을 적용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속건제는 구약 율법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도 속건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에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물 외에 일슬레시오를 배상금으로 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 율법에 근거한 속건제는 아니지만 블레셋의 우상 제사장들과 독술자들도 배상의 개념으로 속건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블레셋의 우상 제사장들과 독술자들의 말로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즉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가볍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은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종합하면 모든 우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이 패배는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군대도 우상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3. 언약궤의 개선. 하지만 블레셋의 우상제사장들과 독술자들은 여전히 이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일어났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우연히 독종이 전염병처럼 퍼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레에 언약궤와 금독종과 금지를 담은 사자를 실어서 출발시켰는데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의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밭입니다. 마치 오래전 가나안 정복전쟁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연상케 합니다. 패배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막강한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서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무리가 와서 수레에 나무를 패고 큰 돌 위에서 암소들을 번제와 다른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이스라엘과의 경계선에 서서 지켜보던 블레셋의 방백들은 돌아갔습니다. 언약궤는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후에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집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약 400년 동안 내려오던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언약궤를 열어봤다가 죽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5만 70명인지 그냥 70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긴 문제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통치의 상징입니다. 언약궤의 덮개를 시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즉 왕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호기심 삼아 열어보려고 한 것은 큰 불경제에 속합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받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레위인이 살고 있던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어 언약궤를 가져가 달라고 요청했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와 레위인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아비나답은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는데, 엘리야사는 레위인이긴 하지만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제사장을 구할 수 없었기에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세웠던 것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홈리와 피느하스가 죽을 때 다른 제사장들도 상당수 죽어서 제사를 집례하는데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4. 완벽한 실패와 완벽한 승리. 오늘 본문은 인간의 완벽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보게 만듭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미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제사장 집안은 망하지 않는다는 미신에 빠진 엘리의 가문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이은 실패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센 세상의 공격에서도 승리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는 승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리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